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배에 오르시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능히 잡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배우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님과 함께 인생 최고의 후반전을 만드는 2017년 맥주 감사드리고 시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연배쯤 되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말이 보릿고개입니다. 여름 곡식인 보리가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가을 거지했던 것이 다 떨어져가는 게 보통 춘 4월, 4, 5월쯤 되면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나 나무 껍질 등으로 끼니를 연명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다가 보리를 추수를 하게 되면 그 보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보리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환희가 넘쳤을까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맞이하는 보리는 정말 구세주와 같은 그런 고마운 거였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삶의 소망을 다시금 이어가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고마움으로 드렸던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맥주 감사의 의미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만큼 우리는 풍족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 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때 나라크레카 주는데 그 나라크레카 따라오다가 보니까 가니까 교회 들어온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햄버거 아니라 피자를 줘도 집에서 다 먹으니까 굳이 그거 먹으려고 교회 안 옵니다.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로 먹을 문제만 해결이 되면 더 이상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절 있었는데 분명히 예전보다는 우리가 먹을 것도 더 많고 누리는 것도 더 많은데 그런데 감사는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근심은 사라들었는데 더 많은 것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더 많은 것에 대한 기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취미를 하라 그러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할까요? 근데 우리 때는 10 중에 9은 취미가 뭐냐면 독서입니다. 진짜 책을 많이 읽어서 독서를 한 게 아니라 쓸 게 없으니까 독서라고 쓴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런데 할 게 없잖아요. 집에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으니까 맨날 학교 갔다 오면 학교 다녔습니다. 가방 휙 집어던지고 나가갖고 딱지치기, 팽이놀이 여기서 겨울철에 팽이한다고 손 탁 터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면서 동동구리며 발라주고 그러면서 호하고 그렇게 놀다가 시간 나면 할 줄 아는 게 고전 읽기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또 이렇게 펜팔을 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는 오직 소망이 뭐냐면 먹을 거였어요, 솔직히.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가졌는데, 더 많이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더 많이 배고파하고 더 많이 부족해하고 더 많이 근심과 걱정 가득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서 1장 18절에 보십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인생이 뭐다 라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인생이라는 것이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는 것보다, 경험한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 더 많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솔로몬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생활을 오래 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30여 년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몇 시에 어느 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리고 비바람도 고기 잡으면서 겪어봤고요. 맑고 고요한 상태에서도 고기를 잡아봤어요. 그렇게 내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귄 지 한 2, 4년쯤 지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냐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잘 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하고 2년 사귀어봐서 내가 그 사람 내가 보증한다. 근데 정말 보증할 수 있습니까? 호수가 잔잔할 때는요, 그 호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떤 인생의 풍파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풍파가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호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곤란한 일을 내가 딱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수는 우리 인생이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면 내가 그 호수에 대해서, 그 바다에 대해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올 때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데, 때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크고 강한 시련이나 시험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배가 물결에 뒤덮입니다. 뱃속으로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요란스러운 비바람이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베드로의 배가 무슨 항공모 아닙니까? 뱃속에 물이 들어오면 예수님도 비 맞아요. 그 바닷물, 그 호수물이 예수님 얼굴도 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견디다 못한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을까요? 왜 깨웠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합니까? 베드로가 잘합니까? 베드로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광풍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요? 광풍 때문에는 죽지 않습니다. 광풍이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한 20년 전부터 설교 노트를 쭉 모아놨는데 항상 보니까 뭐냐면 해마다 어렵다고 했어요.
좋았던, 제가 설교 원고에 좋았던 때라고 기록된 거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20년 전부터 지금 계속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만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근데 못 도와줬어요. 근데 그 친구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환경, 이 시간, 이 위험이 내가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견디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죽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죽어요?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 이길 힘이나 능력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뭐해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뭐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삶의 모습 보세요. 사업에 실패하고요, 직장에서 밀려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요, 건강 나빠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떠나고요, 아침에 엄마 학교 다니고 깨하고 손 빠이빠이 흔들었던 애가 싼단 시신일에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 경험하잖아요. 그땐 죽을 것 같았는데 산 일이라고 살더라고요. 내 인생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주어진 시간에 살아갈 이런 비극을 당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는데요. 오늘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죽겠다고 살겠다고 배 들어오는 물 열심히 퍼내고 있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뱃속에서 자고 있어요. 그냥 내가 제자들이 한 대 죽어갔을 것 같아. 그렇죠? 그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런 고난이 오고 답답한 시간을 지날 때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옵니까? 어른들이 많이 쓰는 말, 전생에 내가 무슨 업보가 많아서 이런 보지 못할 꼴을 보면서 살게 하십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설명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100번, 200번 봐도요, 그런 질문의 대답은 한 절도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왜 고통이 오는지, 왜 아픔이 오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즉 자기 한계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때로는 욥의 잘못을 추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제 친구들과 욥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어요? 제일 먼저 욥과 세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저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아는 건, 제가 할 줄 아는 게 취미가 저 독서였어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시간만 있으면 성경책 보고 성경 연구하는 것밖에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무엇에 관해서든 성경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저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야 아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나 많은 선진국들은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도봉구입니다. 근데 도봉구는요,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요. 그 쓰레기 봉투가 없어요. 통에다가 리본 달아갖고 내려요. 근데 그거 귀찮아가지고 저는 도봉구 사는데요, 강북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길만 하나 건너면 강북구야.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갖고 다른 집 음식물 통에다가 음식 쓰레기 봉투 넣어놓고 와요. 양해를 구하고. 이 음식물 쓰레기통 들어갔다 내놓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강북구 많이 아니까 분들을 영업하는 분한테 미리 부탁을 해서 거기다 놓고 들어옵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 수박 먹고 싶은데 그 수박 껍데기 치우고 곤란해서 안 먹어. 근데 북한이나 아프리카에는요, 우리가 버리는 그 쓰레기가 없어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굶어 죽어갑니다. 불의한 사람이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150편 중에 한 50편 정도가 뭐에 관한 건지 아십니까? 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전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제발 답 좀 주세요. 그게 시편 50편.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현실적인 모순에 대해서 대답이 없어요. 풍당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 드디어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무슨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왜 풍랑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더라도 함께 하셨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주무시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졌어요. 이건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게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고 있는 지금 우리를 꾸짖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 고쳐줬습니다. 안진뱅이 고쳐줬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나랑 같이 가면서 내가 무슨 기적을 일으켰는지 내가 무슨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거 자랑하면서 나를 전해라 이랬습니까? 네 고향집으로 가라. 네 집으로 가라. 왜? 은혜는 체험이나 이거는요 우리를 변화 못 시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이 어디입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 갈라졌어요. 요단강 갈라졌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새카맣게 와가지고요 200길 정도로 고기를 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 주셨어요. 이 돌 쳐갖고 물 내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예요? 천사처럼 됐어요. 근데 성경 보세요. 조금 어려운 일 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은혜 체험 나 못 변화시켜요. 뭐만 변화시킵니까? 믿음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조금만 어려운 일 오고 조금만 힘겨운 일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체험이 아니라 믿음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시편 46편 10절에 보시면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뭐 해갖고 칭찬하고 뭐 해서 하나님 높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높아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그 인정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왜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때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어, 네가 알고 있어, 야 그거 다 내려놔. 그리고 뭐만 하라고요? 나만 봐.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그런데 우리는 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그건 내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지금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쥐고 있는 것부터 놔야죠.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달라고 하면 아무리 붙잡아도 잡힙니까? 주셔도 못 잡죠.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면 뭐예요? 손을 펼쳐야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고 5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 신학교 역사에도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방탕한 신학생이 없었던 역사에 기록된 조지 뮬러 목사입니다. 엄청난 방탕한 생활을 신학교 시절에 했어요.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던 분이 어촌에 목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 대부분 가난한 어부들이었어요. 가난한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순수한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화창했던 날씨가 지금 우리 바깥에 날씨랑 똑같네요. 지금 햇볕이 떴네. 그렇게 요란하게 비가 오더니 이제 반대인 거예요. 해가 쨍쨍하게 찌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닥쳐오기 시작하더니 천지가 개벽할 만큼의 폭풍우가 쏟아집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고기 잡으러 간 교구들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갔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는 아내가 있고 그들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 이렇게 가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키워가는 이런 사람들의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답을 주십시오.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또다시 방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 저진명의 세계, 하나님이 깨우치는 줍니다. 야, 세상 바라보는 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아픔, 세상에 일어나는 시련, 고통, 그거 하나하나에 마음 뺏기다 보면 너는 삶을 한 걸음도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지물로 목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오늘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닌 것처럼 1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전화 걸면 전화 수화기가 딱 내려지기 전에 100달러가 딱 입금이 돼. 그게 5만 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얼마나 바로 보느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딸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거를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들이 밥상에서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내가 개처럼 개보다 더 못한 존재로 내려가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칭찬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답을 받았을 때 그것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폭풍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딸의 병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삶의 어려움, 시련이 왜 오는지 저 다 몰라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는다는 이 믿음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하였으니가 아니라 하였으나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은혜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지를 못하니까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무슨 입? 소망의 입, 감사의 입, 기쁨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이 입은 쪼그라들고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입만 이만큼 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감사와 소망의 기도의 입을 활짝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맥주 감사 1년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는 사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무시듯이 계시는 우리 주님을 흔들었습니다. 나를 꾸짖어 주옵시고 풍랑과 이 내 삶의 시련을 꾸짖어 주시고, 그래서 감사의 입이 크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